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하겠습니다.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나로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21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죠. 예수님께서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그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성전에서 특히 막 매매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무리들을 모두 내쫓으셨죠. 이 모든 광경을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모습 하나하나를 그렇게 트집을 잡으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람들 아닙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앞에 예수님의 그 성전 청결 사건을 두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사건을 두고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트집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트집을 잡습니까? 본문 23절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셨던 그 명령 안에 포함된 것이었죠. 그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성막의 제사가 그때 그 출애굽 시대로부터 시작된 그 성막의 제사가 솔로몬 왕의 시대 때 성전으로 그대로 옮겨지게 되었죠. 장소는 달라졌지만 성전이라는 공간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성막이라는 공간과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서 기능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을 주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정통성이 있는 성전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라서 오직 제사장만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권위를 행사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제사장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본 것이죠. 예수님을 헐뜯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권위를 행사하고 마음대로 하느냐고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묻는 말에 먼저 대답을 하면 그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묻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난해한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본문 2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님께 태클을 걸고 있는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경건의 모습을 취하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분과 재산을, 자신의 신분과 그 재산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죠. 그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 그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을 그렇게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자격 미달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되물으시자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인정을 하자니 하나님의 사람을 왜 믿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반박당할 것이 분명했고, 또 반대로 그 반대의 답을 한다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렇게 믿고 따르는 그 백성들, 수많은 세례 요한을 지지했던 그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합니다. 일부러 답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곤란할 때 괜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애매한 상황인데 뭔가를 탁 던져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반대에 대한 그 여론이 들끓어서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했었던 그 하늘로부터라고 했을 때 그 반응과 그 사람으로부터라고 했을 때 그 반대의 그 상황들이 둘 모두의 상황이 다 곤란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곤란할 때는 뭡니까? 곤란할 때는 난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 발 물러서서 발 빼는 것이 제일 최선의 답이 아닐까, 인간에게 주어진 최선의 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렇게 모르쇠로 답변을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으니까 나도 답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십니다. 논쟁을 완전히 정리해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 말씀보다 어쩌면 우리 또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모르쇠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 요한을 지지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나도 의식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반대 상황으로 또 되었을 때는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현재 그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그런 체면들이 또 신경이 쓰였던 것이고요. 어쨌든 그 체면과 어떤 사람들에 대한 시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외적인 그 명예와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자신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상황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의 어떤 이해관계나 어떤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그렇게 논쟁을 정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앞에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앞에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어쨌든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질문의 의도였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참 친절하시게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비유로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일하겠다고 말하고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을 향해서 그 아버지가 일을 좀 시켰는데 그 첫째 아들은 일하겠다라고 말하고는 일하지 않았고, 또 둘째 아들은 또 일하기 싫다라고 말을 해놓고 뒤늦게 자기가 생각해보니 아버지를 도와주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일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낫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누가 더 낫습니까? 답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일하지 않는 것보다는 일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어쨌든 말은 그렇게 나 일 안 할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기 싫어요 라고 했지만, 나중에 자기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그래도 내가 아들로서 도리는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일하면서 아버지를 도와주었던 둘째 아들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지극히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32절 말씀을 통해서 비유의 의미를 풀어내시는데요. 3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이 땅에 왔는데 그를 눈으로 직접 보고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왜냐하면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그 모든 권위들이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의 그런 권위들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직접 보고도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 이면에는 자신들이 가진 그 삶의 그 이해관계, 그리고 자신들의 명예와 지위가 더욱 우선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는 그 세례 요한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분명하게 믿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외침대로 그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던 세리와 창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본문 31절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31절 중간에 예수께서라고 하는 부분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세리와 창녀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이해관계만을 바라보면서 살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따르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명예와 자신이 가진 것들이 말씀보다 더 우선이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똑바로 이해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그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외식적인 신앙으로서는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영적 외식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오늘 아침에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리와 창년들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